요나 4장 4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참아주시고 니느웨로 가로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간직한 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로 요나를 가르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5절은 분노를 간직한 채 니느웨가 멸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던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지난주 말씀 끝부분인 2절에서는요, 요나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는 분이라고 했고요, 3절에서는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지만 원수인 니느웨에 대해서는 속히 분노하셔서 멸망시켜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서도 원수들에 대해서는 속히 분노하셔서 저것들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요나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작은 초막을 세우고 그 그늘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집을 지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뭇가지를 엮어서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거겠죠. 이것이요, 레위기 23장 40에서 40절에 2절에 나오는 초막절의 초막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세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얹어 놓아서 뜨거운 햇볕을 조금 줄여보려는 거지, 이것은 집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분노하는 게 옳으냐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요나는 생각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려는 게 아닙니다. 40일이 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지 지켜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바깥에서 성읍이 멸망하길 기다리면서 초막을 짓고 기다린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언이란 항상 예언을 들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듣고 회개하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언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점은 뭡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점이란 미래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점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말씀에 투사해가지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미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고로 미워하는 최고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에게만큼은
갈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에 보면 박농쿨로 가르치셨을 때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와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엘로힘이라는 말을 여기서 쓴 겁니다. 두 이름을 합쳐서 쓴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해 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이야, 너네 하나님 아니야, 이거죠. 하나님 제도는 싹 밀어버리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은 1장 17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할 때 똑같이 나옵니다. 다니엘 1장 5절에서 왕이 지정하여라는 말에서도 나오는데요.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미리 예비했다고 할 때도 똑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본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곡식의 양을 셈해 볼 때도 쓰고요, 군대를 셀 때도 씁니다. 세어서 계수한 것을 나누어 줄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 세어보셔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은요, 큰 물고기를 세어보시고 요나에게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박농쿨 하나를 세어서 요나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는 요나의 머리 위로 올라가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박농쿨이란 세번역 아래에 보면 아주까리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잎사귀가 무성해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식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직역하면요, 그를 악에서 낚아채어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악에서 구했다고 합니까? 화씨 110도까지 올라가는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을 것 같았던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식물을 자라게 했습니다. 요나는 이 박농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기뻐했다는 말을 직역하면요, 대단한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런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표현할 때는요, 아주 굉장히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런 말은요, 모양만 바꿔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히브리식 강조 표현입니다. 사실 고온 다습한 미시시피 최남단인 우리 동네에서는 11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올라간다면 그늘이나 햇빛이나 똑같이 지독하게 덥습니다. 습도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조한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밴쿠버 같은 데 가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햇빛에 나가면 무지 뜨겁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늘만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아리조나 사막 같은 곳, 메소포타미아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그 강가에는 괜찮은 지역이지만 그 밖에 다른 지역들 전체적인 공기는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박넝쿨 하나가 햇빛을 가려주자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식물 하나를 기적적으로 빨리 자라게 해서 태양을 가려줬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요,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벌레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구원하고 가르치기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고 했는데, 갉아먹는다, 쏟아버린다 말은 본래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벌레군인 하나를 보내서 요나를 보호해주던 성벽과 같은 박넝쿨을 공격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셨다. 원어의 본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약간 그림과 같은 표현으로 그 벌레 하나가 요나를 보호하던 성벽을 공격해서 무너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해가 뜨자 그 식물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요나를 보호해주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최고 11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메소포타미아의 태양이 요나가 만든 초막 지붕에 나뭇가지로 사이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잎사귀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말라서 그 사이로 햇빛이 막 쏟아지겠죠.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예비하셨는데요, 뜨거운 동풍 하나를 세워서 불러오신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인근에서 서풍이 불면은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고요, 비를 내리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모든 식물을 다 태워버리는 바람입니다. 머리 위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얼굴로는 숨을 쉴 수 없는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덮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햇빛만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운 열풍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말려버립니다. 지금도 그 지중해 연안에 가면 뜨거운 동풍이 불면, 사막에서 불어오면 다 말라버립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때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확실히 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월남전에서 어떤 고지를 탈환하다가 한 대대가 고립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실 물도 없고 적에게 포위돼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부상도 입었고요. 부상 입고 뜨거운 그 월남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그 죽어가던 병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중대장님 차라리 우리를 쏴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실제로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목이 마르고 뜨겁게 타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총 한 방 쏴서 죽여달라고. 이게요, 요나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습기라도 있죠, 월남은요. 열대지방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풍이 불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삶입니다. 9절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제가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의 이런 분노는 모순적입니다. 4장 3절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넝쿨 하나를 보내셔서 자기의 재앙을 내리지 않게 했을 때 대단히 기뻐했는데, 금방 그것이 없어졌다고 또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또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저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그렇게 분노하면서 저렇게 악을 박박 쓰며 하나님께 대드는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서 당장 멸망해야 될 놈은 바로 요나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분노가 옳으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럼요, 당연히 옳지요.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악을 써대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된 중요한 단어들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뿐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도 나오고요, 이런 박넝쿨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이나 이런 모든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엘로힘은 아니야 라고 했던 겁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는요, 요나만의 태도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대표입니다. 큰 물고기를 지명해서 요나에게 보내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보내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또 뜨거운 동풍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정말로 깝깝하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나. 그런데 자신이 하는 행동은 다 로맨스고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하게 한 것은 다 불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해도 계속 반역하고 악을 박박 쓰고 대들어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다 쳐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악을 쓰고 대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뜨거운 햇볕과 열풍의 고통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악을 박박 쓰고 대드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은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9절의 하나님도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했죠. 그러자 요나는 제가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분노가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10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면 원어에 보면 내가 완전히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번역에서는 아까워했다라고 했는데요, 에스겔에서도 9번 나오는데요, 모두 눈이라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 박넝쿨 하나, 그 식물 하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까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꾸고 노동하지도 않았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저절로 났다가 죽었는데 내가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겼죠? 그게 불쌍해서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게 죽은 게 불쌍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요, 10절과 정확히 대조됩니다. 10절에서 요나는 그 식물을 완전히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큰 도시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좌우로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은 더 많다는 겁니다. 요나는 겨우 그 식물 하나를 아깝다고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많은 큰 도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3, 4세 아이를 가리킵니다. 전체 인구는 그의
5배쯤 되기 때문에 한 60만쯤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실제가 어린아이라기보다는 분별력이 없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렇게 어리숙한 아시리아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고대에 인구가 60만이다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꼭 60만이다, 12만이다, 이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줌똥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분별력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따지는데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며 기다리는데, 분별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멸할 수 있겠니? 이런 뜻입니다. 너는 분별력이 있잖아.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근데 거기에는 좌우를 가리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12만 명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때문에, 요나는 그 식물 때문에 얻는 이득이 있어요. 자기가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때문에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자신이 낳은 사랑하는 자녀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요, 토요일 날 어린이회 할 때마다 뭘 뽑으라고 하냐면요, 착한 어린이를 추천해서 2명을 뽑자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요, 100이면 100 다 뭡니까? 제가 어제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줬어요. 이런 아이를 착한 아이로 꼽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착한 어린이 추천하라고 보면 공식적으로 모든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애를 뽑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닌 줄 아십니까?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누굽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반대입니다. 요나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의 대표고요,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한없이 참는 사랑입니다. 요나서에 나온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요나가 말한 것처럼 뭡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이 요나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계속 악을 쓰는 요나에게도 박능쿨로 깨닫기를 기다리며 분노하지 않으신 분이 요나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전설에 나오는 이방 신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단번에 벼락을 내려버려야 되겠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요, 요나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해석하고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벌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저를 막 정말로 제게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저는 지금은 안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원수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요나에 나온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든든한 보호자를 가졌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해요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정죄보다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금방 그런 마음으로 꽉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치러도 한 번, 두 번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요나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원수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요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대적하며 악을 박박 쓰던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요나의 초점이고요. 요나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했다는 게 아니라 한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인내하고 용서하시고, 요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죽일 놈, 하나님 당장 요나를 죽여버리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욕구에 따라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미워하기보다는 친절을 베풀도록 애를 쓰며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